할렐루야.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신명기 11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한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프랑스의 곤충학자 유명한 분 있죠. 파브르가 날벌레들의 이 생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던 중에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날벌레들이 앞에 있는 벌레가 돌기 시작하니까 방향도 이유도 없이 앞에서 날고 있는 그 벌레를 따라서 무턱대고 그냥 빙빙 돈다는 것입니다. 빙빙 돌고 있는 이 날벌레들은 눈앞에다가 먹을 것을 주어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계속 돌기만 하는데 무려 며칠을 그렇게 도냐. 7일 동안이나 그렇게 돌다가 결국은 굶어 죽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참 날벌레가 미련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날벌레만 그렇겠습니까? 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파브르가 관찰한 이 날벌레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전체 인류의 87%에 이른다는 믿어지지 않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인생을 위한 계획을 세워놓으셨다는 사실이 참으로 그렇기 때문에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결코 우연히 존재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나의 처음과 마지막 그리고 끝까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이해를 하느냐에 그것은 별개의 문제지만 그분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이 사실 자체가 우리가 어디로 날아야 할지 무엇을 위해 날아야 할지 분명히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 속에 그 계획을 두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기만 하면 인생을 가장 풍성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항상 최선이지만 그 계획이 또한 항상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데 하나님의 이 뜻과 목적 안에 내가 있는지 우리가 물어보면서 사는가요? 아니면 단순히 흘러가는 대로 정신없이 앞사람 따라서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나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다면 우리를 그 계획대로 인도하실까요? 그 답은 그렇습니다입니다. 시편 32편 말씀에 그래서 내가 너를 가르쳐 네가 갈 길을 지도하며 내 눈으로 너를 인도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산을 오를 때도 있고 골짜기를 지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 골짜기라는 단어는 어려운 시기를 비유하는데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나는 바로 산 정상의 하나님, 인생의 절정의 순간에만 함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골짜기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 골짜기는 인생에 피할 수 없는 극히 정상적인 삶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방금 어떤 골짜기를 지나왔거나 지금 그 한가운데 있거나 아니면 또 다른 골짜기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일 것입니다. 그러나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산 정상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중요한 질문은 골짜기를 내가 겪게 될까? 그게 아니고 언제 겪게 될까? 또 어떤 골짜기를 지나게 될까? 어떻게 골짜기를 빠져나갈까이지 않겠습니까? 이 골짜기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실망도 하고요. 실패를 경험할 것이고 또 혼란과 방해도 겪고 또 절망과 우울함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산과 골짜기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신명기 11장 11절 말씀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록 약속하신 땅이지만 그곳에도 골짜기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골짜기는 모든 사람에게 그렇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 34편의 말씀에 보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 게 아닌가, 나를 벌 주시는가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에 하나님은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모두 비를 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도 고통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 있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골짜기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올지 또 어떻게 올지. 그런데 항상 보면 가장 준비되지 않을 때, 가장 바쁠 때 찾아올 경우가 많습니다. 그야말로 좋았던 하루가 한 통의 그 전화로 바뀌는 것을,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겪어본 적이 있습니까? 재난과 비극이 순식간에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처럼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이 느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골짜기에 있을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닐지라고 하는 게 영어 표기로 보면 walk through입니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골짜기는 영원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곳을 통과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골짜기는 나 혼자 지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You are with me,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음침한 골짜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 표기에는 Valley of the Shadow of the Death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음침한 통역이 어떻게 되냐, 섀도우가 음침함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죽음의 그림자, 이 단어 그림자라는 것은 실제보다 더 무섭고 더 막 그냥 음침하고 더 크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나에게 해를 끼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림자가 있다라는 것은 빛이 있다라는 증거인 것이죠. 빛이 없다면 그림자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의 그림자, 또 절망의 그림자, 우울의 그림자, 외로움의 그림자 마주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숨는 게 아니고 빛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빛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실 때도 가장 먼저 빛이 있으라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빛을 바라보면 그림자는 결코 우리를 해롭게 해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골짜기에도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막연하게 그냥 의미 없이 골짜기를 지나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지나가야 하는 이 골짜기 속에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갈등을 겪고 슬픔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실패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안에 선한 목적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2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나는 고난의 골짜기를 희망의 문으로 바꾸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골짜기를 희망의 문으로 바꾸어 주신 그것뿐만 아니고 단지 하나님의 임재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겪고 있는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내가 스스로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또한 골짜기는 그냥 어려움만 겪고 지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보상이 있다는, 보상이 뭡니까?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골짜기의 영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에 그래서 지금의 고난은 잠시고 장차 누릴 영광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실패의 골짜기, 두려움의 골짜기, 갈등의 골짜기, 슬픔의 골짜기, 깨어짐의 골짜기, 문제의 골짜기,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 골짜기 속에서도
그리스도께 충성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을 주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은 영원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이고 오래 가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는 내가 왜 그 문제 때문에 그때 그것 때문에 그렇게 불평했을까? 왜 그렇게 내가 걱정했을까? 왜 골짜기를 지나면서 그렇게 두려워했을까? 지나고 나니까 그 모든 골짜기 하나하나가 가치 있는 일이었는데 라고 말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두움과 흑암에서 이끌어내시고 쇠사슬을 끊어버리시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과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우리는 감사할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핵심은 뭐냐? 하나님은 나를 그 계획 속으로 인도하시지만 골짜기에 있을 때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려면 우리가 반드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늘도 이 순간에도 방향을 제시하시고 계시지만 우리가 듣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셔도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셨는데요.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9절 말씀에 보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고 23절에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절에 무엇을 듣든지 항상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도 나 대신에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들으라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쉐마라는 단어예요.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 정도 되면 이 쉐마라는 단어가 뭔지는 이미 아시죠? 성경의 중심에는 이 하나님의 뜻을 한 단어로 축소한 아주 중요한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신명기 6장 4절에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히브리어의 이 쉐마라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번역하면 그냥 들으라인데요. 들으라 그러면 우리 귀로 소리를 듣는 거로 우리는 보통 끝나는데요. 이 쉐마라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우리 귀로 인지하는 뜻이 아니고 행동할 의도를 가지고 듣는 것, 듣고 응답하는 것. 그래서 귀로 들어온 이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가 듣는 쉐마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실 히브리어 성경에는요, 영어에 얘기하는 이 순종하다는 오베이라는 의미에 정확히 대응하는 별도의 단어가 없습니다. 순종 대신에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쉐마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같은 단어고 같은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히브리인들은 이 둘을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다는 개념 자체를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에게 진정한 의미의 들음, 쉐마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네 가지로 제가 요점 정리를 하겠는데, 첫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듣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기도할 때 듣고요. 세 번째는 어떠한 어려운 상황과 사건을 통해서, 예를 들면 상황의 골짜기를 지날 때 사건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한숨만 쉬지 말고 들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듣느냐, 예를 들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들으라는 것입니다. 메시지가 뭔가, 왜 내가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까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도는 침묵 속에서 우리가 기다리면서 듣는 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더 중요한 것이 분별하라고 그랬죠. 예.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책도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요점만 딱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성경과 절대로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조용히 말씀하시고요,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핵심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럼 우리가 분별하느냐? 내가 들은 음성이 성경과 일치하는가?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들은 내용이 정말 진실하고 겸손하고 평안하고 지혜로 나를 이끄는가? 아니면 갑자기 마음이 혼란스러워지고 내가 누군가를 조종하고 싶어하고 군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가? 그건 아닌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음성을 듣고 난 후에 나의 행동이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그 열매로 분별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짧게 그냥 엑기스만 다 드렸습니다. 이 듣는 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제대로 듣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엉뚱한 소리를 듣게 되고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고 잘못된 선택의 길로 가게 되고요. 나를 위해서 계획하신 이 최고의 것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그래서 제가 아버지들에게 정말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한 가정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누구에게 주시냐면은 엄마가 아니에요. 가장인, 그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에게 먼저 주십니다. 근데 아버지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가족 전체가 그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영향을 받지 못합니다. 특히 자녀들이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자녀가 축복을 받기를 그렇게 원하면서 당연히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듣고 또 내가 먼저 그 계획대로 따르고 자녀들에게 또 가르치고 본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버지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밖에 나가서 땀 흘려 돈 벌어서 학원 보내는 것으로, 먹을 거 주는 것으로, 옷 입혀 주는 것으로 내 임무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발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들이 5분, 10분이라도 정말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가정에 대한 계획이 뭔지, 우리 자녀에 대한 계획이 뭔지 알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정을 이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루에 24시간 중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왜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골짜기에 있을 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 팡팡 터질 때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예를 들면 사람 바꿀 수 있습니까? 자식도 못 바꾸지 않습니까? 벌써 3살만 되니까요. 자기 고집이 나오고요. 목소리가 정말 엄마 아빠보다 더 크게 질르더라고요. 우리가 지나온 과거 우리가 바꿀 수 없죠. 지금 겪고 있는 상황 내가 바꿀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엄청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없앨 수 없는 이 스트레스 무시할 수도 없고 또 그럴 때 유일한 해결책이 뭐냐면 바로 항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듣기 싫어하는 항복이라는 단어인데요. 살면서 가장 원하는 것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딱 생각나는 게 돈 아니겠습니까? 돈 다음으로 아마 스트레스 프리, 스트레스 없이 평안한 게 아닐까요? 평안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항복이고 이 평안은 항복을 통해서만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항복한다는 것이 뭘까요? 통제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실 근데 우리는 매일 이 싸움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편과 내가 누가 통제권을 갖고 있느냐. 자녀와도 똑같고 부모와도 마찬가지고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통제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스트레스를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할 때 운전대를 맡겼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뒷좌석에 타가지고 계속 간섭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쪽으로 가세요. 아니면 저쪽으로 더 좋은 길이 있습니다. 조금 더 빨리 가세요. 멈추세요. 저 길로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이 조용히 묻습니다. 누가 운전하고 있니 지금?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그래서 항복하라는 거죠. 이 통제권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 항복이라는 진짜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몇 가지를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우리 너무 암송하는 좋아하는 구절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히브리 원래 의미를 보면 붙잡고 있는 것을 놓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흥분하지 말고 진정하라. 긴장을 풀어라. 앞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통제하려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다 보니까 모든 것이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만족하는 법을 배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을 때 걱정하게 되고 원망하고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고 두려워하지만 이런다고 해서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쓸 때에 바울이 어디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로마 감옥에서 쇠사슬에 묶여 있을 때 이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나는 가난할 때에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고 비록 내가 쇠사슬에 묶여 감옥에 있지만 이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지를 알고 풍족할 때도 사는 법을 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법, 만족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항복입니다. 원래 인간은 그런데 자족하지 못하는 존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늘 비교하고 불평하고 늘 더 가지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자족하는 법을 배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항복은 내 계획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우리의 계획을 방해하지 않습니까? 항상 계획에 없던 일이 갑자기 터집니다. 인생에는 예상 문제집도 없고요. 연습 문제도 없습니다. 문제가 하나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아닌지. 여러분의 삶에서 아직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은 영역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관계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상처일 수도 있고 또 습관과 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려놓지 않으니까 그래서 스트레스 속에서 우리가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뭡니까? 만병의 근원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화가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전시회를 내놨는데 똑같은 제목하에 두 편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크리스천의 평화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렸는데요. 첫 번째 작품에 보니까 아주 잔잔한 바다 위에 요트가 한 대 탁 떠 있습니다. 이 꼭 엽서에서 보는 그런 그림입니다. 거기다 파란 하늘에 구름은 뭉게구름이 하얗게 뭉게뭉게 피어 있고요. 햇빛은 따사롭게 그렇게 비치고 거기서 사람들이 수영을 몇몇이 하고 있고 모래성을 쌓고 있는 아이들, 그 그림 밑에 제목이 평화라고 그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두 번째 작품에 보니까 엄청난 비바람과 폭풍이 불고 배경도 아주 시커멓게 그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아주 작은 바위 틈이 있는데 그 틈새에서 어미새가 아기새를 품고 있는 그 장면을 그린 다음에 이것을 평화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크리스천의 평화는 잔잔한 바다 같은 것이 아니고 두 번째 그림같이 엄청난 폭풍이 불고 있는데 그 가운데 어미새가 아기새를 잘 지켜주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날개로 골짜기에서 감싸 안는 그러한 장면이 진정한 평화가 아닐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골짜기로 데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미새처럼 지키시려고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판단하기 때문에 움직임이 보이지 않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을 때 그때 아닌가 보다, 안 되나 보다 하고 빨리 포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내가 걱정하고 있는 동안에도 내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꽉 닫힌 문 앞에서 울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했던 고통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실망이 우리에게 숨겨진 축복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간절히 원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괴로워했지만 시간이 지난 뒤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상처와 후회와 혹은 파괴로부터 지켜주신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내가 비록 불공평하다고 느껴지고 너무나 아프게 느꼈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자신의 이해보다 훨씬 크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게 하는 이유는 왜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실까요? 내가 아직 있어야 할 제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항복은 온유함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meekness인데요. 온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나를 내어드리기로 동의하는 것이 온유함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온유하다라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 다른 거 뭐 능력, 사랑 뭐 더 절제 다 좋은데 온유 그러면 약한 사람이 되라는 것인가? 아닙니다. 온유를 삶 속에서 실천하기 시작하면 우선 걱정이 줄어들고요. 분노가 가라앉고요. 상처와 원망도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짜기에 있을 때 no way out, 나갈 길이 없을 때 온유가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어 단어로 meekness, 온유란 이 단어가 영어로 동의어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submitting. 그러니까 meekness하고 submitting이 뭡니까? submitting은 뭐가 우리가 뭘 제출할 때 제출하다 그 의미 아니겠습니까? 보니까요. 이 숙제를 제출하다, 숙제 검사를 받다라는 의미인데 매일매일 문제 하나하나, 사건 하나하나 내가 온유했는지 하나님께 숙제 검사를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항복이 거대한 단어가 아직 아닐 것입니다. 항복이 매일매일 사건에서 우리가 온유함으로 이 항복의 수치를 올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예.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온유함일까요? 미리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정하는 것. 시편 말씀에 그래서 네 자신을 주님께 맡기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를 신뢰하라 그랬는데요. 그러면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라. 내 자신을 맡긴다라는 것이 즉 항복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롤러코스터와 비교를 했습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수많은 언덕도 있고요. 골짜기도 있습니다. 때로는 빨라지고 때로는 느려지고 그것을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인생이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롤러코스터에 안전하게 묶어주시도록 맡기고 그 여정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 롤러코스터 뒤에는 보이지 않은 운영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각도에서 상황을 지켜보는 눈들이 있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고요. 보이지 않는 그 운영자는 내가 어디서 시작했는지 알고 어디에서 끝날지도 알고 있고 결국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생에는 가끔가다 급회전도 있습니다. 갑자기 급브레이크 밟을 때도 있습니다. 오르막도 있고요. 내리막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모든 것이 통제 불능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롤러코스터를 탈 때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운영자가 뒤에서 스위치를 조종하며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전하게 출발하고 안전하게 그 여정을 무사히 지나도록 그렇게 지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보이지 않는 운영자이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시작과 끝을 모두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아마 여러분은 인생에서 몇 번의 뒤집힘도 또 경험할 것이고 급회전도 있을 것입니다. 산도 있고 골짜기도 있을 것입니다. 빠른 시기도 지날 것이고 느린 시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여전히 통제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통제하고 계시다면 힘들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통제하실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안전벨트를 매고 하나님께 맡기고 여정을 받아들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함이고요. 그것이 바로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온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권위로 세우라는 거예요. 내가 권위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권위자라는 거죠. 내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권위로 세우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서로 충돌하는 수많은 의견들 사이에서 흔들리게 됩니다. 어느 날은 이것이 맞는 것 같고 다음 날은 저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태가 가장 스트레스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라고 결정하면 삶이 단순해지고요, 결정을 훨씬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행은 변합니다. 헤어스타일도요, 요즘 보면 남자 헤어스타일도 너무나 막 수시로 바뀌더라고요. 패션도 바뀌고요, 통이 딱 맞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통이 넓어졌다가, 사람의 의견도 계속 변하고요, 심지어 과학도 계속 바뀐다고 합니다. 오늘날 이 과학 교과서는 출판되는 그 순간 이미 일부 내용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베이비 푸드 있잖아요. 그거를 많이 먹이고 다 컸거든요, 걔네들이. 요즘은 베이비 푸드 안 먹여요. 주스도 안 먹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안 먹여? 그랬더니 요즘은 안 먹인대. 그렇게 바뀌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미국의 최초 우주 비행사였던 알란 셰퍼드라는 사람이 우주로 떠나기 전에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최초로 이렇게 광활한, 누구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 광활한 우주로 떠나는데 도대체 무엇을 믿고 의지하고 떠나십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하나님의 법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정답이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이 지구의 중력이 하루는 작동하고 하루는 작동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온 우주의 질서가 파괴되고 우리의 몸은 우주 밖으로 다 떨어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인생은 완전히 망가지는 것은 기정사실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창세 이래에 변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이나 제가 예배를 볼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썬데이의 그러니까 중력이 사라졌어. 그럼 우리 다 어디로 가 있는지 몰라. 공중에 떠서 우주 저 밖에 어디에 가 있겠죠? 예.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상처받은 경험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깨트립니다.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배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도 그럴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관계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여러분을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까지 거부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점점 내 힘으로 살아가려는 그 유혹을 받습니다.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지. 하지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는요, 하나님과 다투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는 정말 나는 하나님과 결코 다투는 일이 없어 그러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다투는 기도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붙잡고 살아온 것들이 정말로 여러분이 원하던 삶을 만들어 주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던 것들이 여러분이 원하는 삶으로 그렇게 인도해 줬냐는 거죠. 아니면 결국 인정하고 싶지 않은 공허함만 남았습니까? 어떤 분들은 지금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10년, 20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계시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아들까지 보내신 분과 싸우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면서 왜 아직도 그렇게 꽉 붙들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기도하면서 왜 통제권을 내려놓기를 주저하십니까? 이 인도하심을 원한다면서 성령께서 이끄실 때 왜 저항하느냐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완전히 자신을 맡기는 것이 그토록 어려운 것일까요? 결국은 통제와 순종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인가의 싸움인 것이죠. 이것은 모든 믿는 자가 마주하는 싸움입니다. 내가 여전히 통제권을 붙잡고 있는 한 성령님의 완전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분적인 순종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항복은 통제권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더 큰 목적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령님께 자신을 맡기는데 어려움을 겪을까요? 세상은 순종하는 사람을 약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통제권을 포기하는 것을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하고요. 항상 자신의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다르게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참된 강함은 순종에서 나오고요. 참된 지혜는 자신의 이해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나오는 것이고요. 참된 능력은 나의 통제권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항복이라는 단어, 흰기, 백기를 맨날 들어야 되는 것, 너무 싫어하는 이 단어에 진정한 가치가 있을까요? 항복은요, 단순히 포기하는 것이나 패배를 나타내는 단어가 아닙니다. 항복은요,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안 되는 거 무조건 붙들고 있다고 결코 되지 않습니다. 항복을 해야지 그때부터 새로운 눈이 열리고요.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게 정말 보이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어떤 분이요, 인생을 통틀어서 계산을 해봤어요. 우리 삶을 마칠 때까지 신호등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6개월, 또 광고 우편물 열어보는 게 8개월. 요즘은 광고물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요즘 아주 그냥 광고자들이 비상해가지고요. 거기다 막 체크 비슷한 거를 싹 보입니다. 이거 막 풀이 머리가처럼 돈 얼마 준다, 론 막 그래 준다, 그런 게 싹 오고요. 공짜로 뭐 주는 것처럼 막 그런 게 와요. 그러면 또 우리가 속아가지고 또 열어보고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아요. 8개월이나 된다는 거예요. 또 잃어버린 물건 찾는, 이거 어디다 뒀지? 2층으로 아래층으로 그라지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뒤적이면서, 그라지에 가면 뭐 가지러 왔는지 잊어버리고, 방에 들어가면 또 내가 여기 와 있는지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는 시간이 1년 반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갖가지 이유로 줄을 서가지고 기다리는 시간이 5년을 허비한다는 거예요. 다 합쳐보니까 거의 8년이 되는 시간이에요. 창세기 5장에 보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보통 우리 100세, 120세는 게임도 안 돼요. 900세 이상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책인데요. 내용을 요약하면 단 3단어예요. 뭐냐? 낳고 낳았으며 죽었더라. 900년을 살아도 낳고 낳았으며 죽었더라. 이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음에 3 낱말로 요약한다면, 그래서 서두르다, 걱정하다가 묻힌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Hurry, worry, bury. 예. 뭘 서둘러요? 성장을 서두르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한약까지 성장탕 해가지고 그냥 막 그렇게 되죠. 또 공부도 학년은 건너뛰어야 돼. 옆집에 아이가 그러면 우리 아이도 귀엽고 그렇게 돼서 애를 잡잖아요. 서둘러. 취직도 서둘러, 결혼도 서둘러, 승진도 서둘러. 그러다 보면 얼마나 걱정거리가 많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건강이 무너져요. 건강 걱정해야 돼. 또 뭐예요? 예, 돈 걱정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노후 걱정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hurry, worry, bury, 서두르다, 걱정하다, 묻힌다는 거예요. 시간은 화살처럼 지나고요. 인생에는 황혼이 닥치는데, 이왕이면 우리가 알아서 미리 항복하고 위로 오르는 인생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히말라야에 고산족 가운데 고산족들이 소나 양의 값을 매기는 이 기준이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보니까 값을 매길 때 그 무게를 따지거나 그 겉모습이 잘생긴 놈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 짐승의 버릇을 보고 값을 정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풀을 먹을 때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며 먹는 그 짐승 값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며 풀을 뜯어먹는 그 짐승의 값보다 높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온탕 벼랑뿐인 이 히말라야에서 하향 습성에 길들여지면 풀이 없는 저지대로 갈 때 그들은 곧 죽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보면요, 아래서부터 차곡차곡 쌓아서 정말 위로 올라가려는 그러한 것보다도 높은 데서부터 높은 데로 딱 올라가서 한탕 한 다음에 인생을 시작하려는 그런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우리가 힘겹고 도망치고 싶은 순간에 처해 있더라도 지금 지나고 있는 이 골짜기의 시간이 은혜를 향한 삶의 밑거름이 될 것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고된 이 상향의 삶을 포기하고 하향만을 추구한다면 우리가 골짜기에서 찾을 수 있는 보화, 그 진가를 모르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은 한 권의 책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매일매일 그 책의 한 페이지를 이 시간도 우리는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일생에 걸쳐 지속되는 그 한 페이지 한 페이지에 희망의 노래를 정말 부를 때도 있고 때로는 절망의 노래를 부를 때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모두 모여서 나의 일생이라는 한 권의 책을 쓰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 쓰여진 우리 인생의 책은 세상의 책과는 달라서 지우거나 폐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 인생의 책은 남이 대신 써줄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대신 써줄 수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 막 헬리콥터 마음 해가지고 막 쫓아다니면서 그 인생의 책을 써주려고 얼마나 애를 쓰십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근데 결국은 자식들의 책도 자녀가 스스로 써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책 제목이 뭐예요? 오늘 설교 말씀, 항복의 은혜. 그럼 항복의 은혜가 뭘까요? 오늘 말씀에서 찾으면 11장 13절부터 너희가 만일 내 명령을 청종이 뭡니까? 듣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말씀을 듣고 행하면, 그게 뭐겠어요? 바로 항복하면. 뭐라 그랬어요? 14절에 너희 땅에 비를 적당히 내리시고, 홍수가 아닙니다. 요즘 허리케인 폭풍 와서 난리 났죠. 그게 아니고 적당히 내리시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고 또 가축을 위해서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이 말이 쉽게 얘기하면 기업이 풍성하고 자손들이 번창하고 네가 결국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눈이 항상 always 그 위에 있어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아멘, 연초부터 연말까지 일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것이 바로 항복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여러분 혹시 인생의 골짜기에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지? 그러지 마시고 인생의 골짜기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것이 피할 수 없음도 주님 내가 압니다. 그러나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믿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골짜기에 목적이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되겠습니다.